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이사야 4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사야 강해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말씀을 제가 3번 나누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4장 첫 번째 설교 때는 여수르나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사야 4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런다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너무너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이 막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보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애절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이 좋아 보이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은혜 하나를 여러분께 좀 나누겠는데, 우리가 곁길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돌아올 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라도 곁길로 빠졌을 때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그 각 절마다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잘 될 때는 또 잘 된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데도 순간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24시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기 21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갈 때나 또는 돌아올 때나 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마음 아닙니까? 아이가 어리더라도 장성했더라도 부모 마음에는 늘 자식이 눈에 밟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이 말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저는 이 22절 말씀을 읽다가도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없앴다. 그러니까 용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없애버리셨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용서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신 하나님, 이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는데 익산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얼마나 이렇게 폈는지, 아니 이렇게 거의 뭐 10m, 20m 앞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안개는 참 보기 드문 안개였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쭉 가는데도 안개가 계속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해가 뜨니까 저기 이제 정한 그 휴게소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그때부터 안개가 싹 거치고 그냥 또 맑은 하늘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왜 하나님이 이 죄를 안개처럼 없애신다고 표현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흔적도 없이 없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 이사야 43장 읽을 때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죄를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나는 기억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여전히 죄책감이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죠?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데, 이미 다 없애셨다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고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끝,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봐봐, 안개 없어진 거 봤지?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세 번째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절절한 초청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자, 여기 22절 하반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돌아오는 말은요, 어떤 이동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아까 곁길로 나갈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를 준비해 놓으신걸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아 딸아, 다시 시작하자. 너 괜찮아. 다시 가까이 와. 그리고 다시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 44장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너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의 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오늘 그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네 번째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의 회복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자, 이어지는 23절도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늘 밥만 먹고 죄만 짓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아버지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옷을 벗기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나중에 큰형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막 항의했을 때 아버지가 그 형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아 땅아 노래하고 소리내어 노래하라 높이 부를지어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냐면, 다섯 번째 주신 마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지는 24절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기 24절 중간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어떤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가진 재산 다 낭비하고 이제 돼지 그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그 지경에 빠질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는 그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아버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내가 뭘 해결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이 문제는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고생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분 성도님께서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부르셔서 제가 이제 얼른 나가 보니까 너무 우리 이분 성도님이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분 성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그 피부병 때문에 가려우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 그냥 애통함이 오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걸음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저는 그 걸음을 인도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엄청 많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창조주인 동시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묘사되냐면 하나님은 거짓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도 보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25절을 읽는데 너무 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익산 땅에도 여러분 헛된 말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어떤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해버리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해버리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을,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패하시고 미치게 하고 물리치시고 어리석게 하신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후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져요. 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에 보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7절도 볼게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지금 전쟁이 지금 있는 이란이 옛날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었을 때 고레스가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놓아주게 하고 성전을까지 짓게 했던, 그때 하나님이 내 목자라며 썼던 그 고레스가 지금 그 이란의 조상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서 28절까지 쭉 보니까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황폐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는 이방의 왕 고레스까지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나? 그거는 우리의 교만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우리의 자꾸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교만,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루는 습관,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나는 주님께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떠났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방식을.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저는 동행일기를 쓸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행일기를 쓰려면 이제 사이트를 열어야 되죠. 여러분 아마 휴대폰으로 쓰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쓰니까 좀 이렇게 편하기는 한데 어쨌든 노트북으로 쓰시든 휴대폰으로 쓰시든 저는 이 예수동행일기 사이트를 딱 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나눈 방에 다른 사람이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기다리면서 너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어떤 때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돌아갈 때가 있지만 먼저 돌아가 있는 가족들에게 제가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와 가족들이 있지요. 그때 그 느낌, 그 돌아가는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안정감을 주는데, 근데 아마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밤에 이제 동행일기 사이트에 딱 들어갈 때 이런 마음으로 꼭 그 나눔 방에 들어갈 때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제가 매일 들어요. 저는요,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미룰 이유가 뭐가 있고 핑계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가면 돼요. 지금 돌아가면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밤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씩 붙여서 조금 긴데요. 그래도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는 결단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 동행일기가 이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